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자, 예수님, 예수라는 뜻이 또 뭐냐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죠. 이 왕은 뭐하는 직함이냐? 우리가 신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살고 나무는 흙을 만나야 살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못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서 완성을 하셨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이게 보통 선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걸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계속하면 반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또 반복이네. 들을 게 뭐가 있나?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야 아멘하고 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말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니까요. 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죽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성수휘장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 안 믿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도 안 믿어져. 차에다 달고 집에다가 달고. 옛날에 여기 십자가 안 달았다고 자꾸 시비 거는 분이 계셨어요.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다루니?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그랬지. 여기 십자가 다루면 떨어지면 나 다친다고. 농담 삼아서 했단 말이야. 아니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완전히 옛사람 끝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게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임한 거예요. 이 사건이 보좌가 임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상에다가 음식을 아무리 차려놓고 눈으로 보면 그 음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음식 제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걸 다 본다고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지만 그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엘리트야. 뭐가 엘리트인데? 와, 저 사람 스타야, 스타. 연예인들 보고 스타라고 그러잖아. 무슨 스타입니까? 진짜 스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하늘의 별이에요.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앞에 서론에 지금 다 복음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이거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크게 우리가 이제 흐름을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합니다. 승리하는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느냐?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구원이 귀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 큰 시대를 보면 원시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시 시대 사람들이에요. 원시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를.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 다 족장들이에요, 족장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들을 세우잖아요. 이게 사사시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또 14명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또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세운 왕은 다윗부터죠, 사실은. 왕정시대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이 복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방주, 이게 전부 뭡니까? 원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원시 시대에 주신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야,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 확인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책 중에요, 창세기 3장 15절 주석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주석에는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있어요. 옛날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책 들고 왔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저한테.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이야기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책에는 주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래. 여자의 후손이. 야, 이렇게 완전히 이게 저주받을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원시 복음이라. 방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노예가 되고, 이거 모르면 포로되고, 이거 모르면 속국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보세요. 이 복음 회복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광야로 사흘 결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바로 앞에 가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 회복하는 그날 애굽에서 해방받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 또 놓쳐가지고 포로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이거 회복할 때 출바벨론 했단 말이에요. 출바벨론. 복음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이 복음 또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단어만 이게 알아버리면, 이 복음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거 믿어지면 구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게 그냥 믿어지나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니까요. 장로님만 여기에 속합니까? 목사만 여기에 속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이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이해했다 이 말은요 보통 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개인도 교회지만 엄격하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카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어떻게 바르라고 그랬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양 잡고 피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왜냐? 구원은 개인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의 불신자들하고 뒤섞여서 살다가 피 바른 백성들만 쫙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딱 되어 뭉쳐 있는 거죠.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복음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언약궤,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언약궤, 그리고 이 세절기, 완전히 구별된 백성들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이걸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뭐 했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복음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데 40년 하나님이 생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근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 복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이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거는 진짜 후대까지 큰일 납니다. 또 뭡니까? 출바벨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불신자들하고 뒤엉켜서 막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저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쫙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다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에 쫙. 그 복음 공동체를 딱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지금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이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깨달아버리면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도 교회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 구원받은 개인들이 하나가 딱 된 것이 복음 공동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복음 공동체로서. 그리고 뭡니까? 출노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쫙 온네스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가족들. 교회는 뭐냐? 복음 가족이에요. 복음 가족. 여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래요. 아멘. 이 복음 공동체는, 아니 솔직히 보세요. 복음 앞에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 복음 안에서는 죽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율법 앞에서는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율법 앞에 딱 서보세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다 불에 태워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인간이 복음 앞에 딱 서니까 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그 목적,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 그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네가 살아야 될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꽉 복음 앞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앞에 딱 서도록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는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복음이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딱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역할이 끝나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막 야단치고 이런 거는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당장 야단 쳐버리면 효과가 나타나거든. 거기다 매를 더 때려버리면 더 효과가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빠른 거를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우리가 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이 우리 자녀들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복음 비읍자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에 우리 주일학생들 랩런트 사람 보세요. 3분 구원의 길 하라고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구원의 길 어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경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비전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비전이 생긴다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렇게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어른들처럼 막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쭉 걸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라는 이 단어를 깨달아 버리면 흑암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복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교회 무너뜨리는 게요, 이 정치인들도 그런 게, 약한 정치인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 모든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뭐냐?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져야 사단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 말은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 교회만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이 말은 그 10,000개 그 교회 문 닫은 10,000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도 알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명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은 막 단체로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개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주일날만 하루만 모이면 제대로 우리가 수요일 또 금요일 그다음에 뭐 구역 예배 그다음에 새벽기도 그다음에 또 보세요. 뭐 2, 3일 서밋스쿨에서 그다음에 뭐 다락방하고 계속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 복음 계속 들으면서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걸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인격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복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복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결정.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평가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선택하는 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제대로 딱 이해해 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져 버린다. 문제될 게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모든 게 다 문제처럼 여겨져요. 자기만 문제였고 나머지는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성에 가서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복음 공동체를 이루면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야,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고 벅차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공동체를 바르게 이해하면 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이 복음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주도권을 딱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왜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뭐를 주셨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라는 건 주도권이거든요. 영적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주도권을 주셔가지고 직장에서도 영적 주도,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육신적인 장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이 쫙 예배도 드리게 만드시고 이런 응답 주셨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이 딱 돼가지고 내가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도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복음 공동체 응답으로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 제자들, 목회자들, 렘넌트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런 나중에도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